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오늘 너무 좋죠? 네. 기분 좋게 절에 오신 겁니까? 예. 네. 모살님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어떤 분은 20분, 어떤 분은 30분, 1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그렇습니까? 저는 50분.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100km, 100km도 안 돼요. 20km, 30km 그 정도 되는 거리를 그렇게 시간은 많이 걸린답니다. 그런데 절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옷을 절에 가기 위해서 다림질을 한다. 다림질 했는 분들 계세요? 그 다림질 한번 하려고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일 이거 입어야지, 절에 가야지 할 때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0.1초도 안 걸려요. 0.12초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가 맘이에요. 맘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거. 모살님들이 램버기니를 따라도 그거보다 더 빨라요. 원래 그렇습니다. 그 가장 빠른 자동차를 우리가 브레이크 있잖아요.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길에 우리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겠어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모살님들의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있어야 방향 조절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갈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은 앞에 바깥에 엘보 하나 딱 이렇게 돼 있다. 바로 사고 나가지고 마지막 길까지 가요.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조절하는 브레이크가 우리가 조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계시면은 조절기를 손에 들고 있는 거고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절기가 안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은 전달이 잘 되죠? 모살님들 조금 더 공간이 넓은 데 앉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셔도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옛날에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사와티라고 하는데 아시죠? 그쪽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 어떤 아기가 생겼어요. 아기가 나이 들으면서 한 7살 되니까 어머니가 이 아기를 출가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먹어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출가를 시킵니다. 출가를 시키니까 아기도 잘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법문 잘 한대요. 목소리도 좋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이 조금씩 사람들하고도 유명세를 타고 스님들한테도 인정을 받게 된대요. 그러면서 법문을 하잖아요. 법문하면은 모살님들 보시 중에서 가장 큰 보시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 거 뭐예요? 법보시라고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그 내용이 그때 당시부터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법문을 하면서 법보시를 했다.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보시했는 게 건덕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얻어지는 복이 우리 어머니한테 내를 낳아준 어머니한테 전달되기를 이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했대요. 말씀이 이해가시죠? 네. 그 이야기를 그런데 진짜 지금 있는 어머니는 낳아준 어머니는 모르는 거예요. 스님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지금 본문에서 우리 어머니한테 복을 전달되기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알지 못하면은 그걸 아누모드나라고 하거든요. 나도 거기에 사두라고 팔리어로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동의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전달했으면은 사두 하면은 그거 그 사람한테 전달된 걸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뻐했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님은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진짜 어머니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그런 거지만 거기에 모살림들이 다 제 어머니 될 수 있는 경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스님의 전생 어머니가 모살림들이 아기, 존생 뭐 그런 단어들 들어본 적 있죠? 네, 육도에서 야차 그 신중당에 많이 이렇게 모습이 조금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 태어나서 계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중 하나. 옛날 어머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그런 식의 존생으로 몸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복을 종하는 걸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가지고 사두를 하는 거죠. 법문할 때도 들으러 보이지는 않지만 와서 계시는 거죠. 이해가지고? 이해가지고를 안 써야 되는데. 전달되죠? 네. 그래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그것도 단체 아닐까요?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회장님 모살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주변에서 인정을 받잖아요. 맛있는 커피를 한 잔씩 돌리잖아요. 모살님 인기가 하루하루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은 커피는 아니지만 복을 전달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그 생명체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짓는 어머니가 구성되어 있는 그 단체에서도 어머니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 야차들한테. 그러니까 인정받으니까 하루하루가 기분 좋을 거 아닙니까? 기분 좋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스님이 나이가 어릴 때는 수행을 잘하고 본문을 잘하고 있다가 나이가 하루하루 들어가잖아요.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출가 생활도 쉬운 거 아니고 본문한다고 해서도 뭐 어떻게 마음먹는 애에 달라지잖아요. 하루하루가.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20살 정도 되니까 그냥 속퇴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머리도 안 깎고 가사를 대충 입고 자기 집에 가요. 본집에 지금 어머니 살고 계시는 그 집에 가니까 원래는 다른 사제 스님들이나 은사 스님들이나 이렇게 다른 스님들하고 같이 오는데 오늘은 왜 혼자서 왔냐라고 어머니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조금 지쳐가지고 속퇴를 하려고 한다. 이 어머니 좋아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시켰는데 그런데 하지 마라 하는데 아들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네 결정을 네가 해라 해가지고 내가 밥이나 해주겠다 해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주고 밥을 지금 공양청을 올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마음으로. 아들이지만 스님이잖아요. 스님한테 공양청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원래 야차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는 딱 보니까 아들이 내가 좋아하는 법문을 하지 않고 속퇴를 하려고 한다. 딱 알아지는 거죠. 해가지고 야차잖아요. 야차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어머니하고 밥을 하는 사람 아니고 이 몸에 딱 들어와가지고 전신 이상하게 만들어요. 아들이지만.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처럼 입에서 거품 나고 힘이 없이 그렇게 의자에서 넘어지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밥을 하고 있었는 아무리도 뒤에 와가지고
아들이 지금 죽으려고 하잖아요. 죽으려고 하니까 마을 사람들도 막 모이고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뭐를 의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귀신 쫓기기 위해서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 안에 있는 어머니가 있잖아요. 이거 야차들의 지시인데 속퇴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안에서 하는 거라요. 그런데 진짜 지금 어머니 있잖아요. 어머니는 아들을 걱정하면서 원래 복을 짓고 권덕을 짓고 하는 사람한테는 야차가 안 돌아온다. 그런 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 야차 어머니가 속퇴를 하지 마라. 야차들의 요청이다 하면서 몸에서 빠져나갔대요. 그런데 아들은 이 상황을 알겠어요? 원래 모르잖아요. 신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잘 몰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둘레 이렇게 앉아 있고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안고 죽어가니까 죽었는 사람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으니까 딱 애가 깼어요. 자고 있다가 깨니까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일 거 아니에요. 나는 죽은 것처럼 왜 어머니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웁니까? 라고 아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혜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니는 죽지 않았지만 죽은 거하고 똑같아. 속퇴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이야기도 어머니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님이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로 죽은 것처럼 속퇴를 한다라고 하는 거 한 번은 이게 들어올 때도 힘들었는데 들어와서 다시 또 불 타는 집에서 나와가지고 있다가 다시 불 있는 환경으로 다시 또 들어가는 거다가 어머니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듣고 다시 줄가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유지하기로 생각을 해요. 해가지고 125년 동안 125년 동안 살았대요. 그 스님은. 그러면서 법문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법문을 하셨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전달되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볼 거. 그 스님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스님이 지금 어렸잖아요.密구계를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뭐냐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 막 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니는 그러니까 그 스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코끼리, 미친 코끼리를 제어하는 사람처럼 마음을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거 우리의 수행 방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념처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그 하나의 말이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수행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모살님들도 이 하나가 다 기억해가지고 나도 마음을 놀러 다니게 안 놔둬야지,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말을 늘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라한이 됩니다. 그렇게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별 거 아니에요. 아주 조심히 생각을 해보시면서 판단을 내리고 해야 된다. 이해가지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의 그 리액션이 지금 스리랑카에 제가 가잖아요. 제가 지금 출가한 지가 2005년에 출가했거든요. 한 4, 5년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속퇴하겠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살님들의 생각에는. 네. 그럴 확률이 많아요.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확률이 많은데, 그러니까 속퇴해도 그 한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 이야기거리에 나왔는 어머니들은 완전히 달랐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라한이도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도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순간에 하나하나의 선택권이잖아요. 우리 선택이,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제가 줄 석대를 하려고 하면은 왜 아들의 말을 인정해 주겠습니까? 진짜로? 진짜로 그럴까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에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잡모습을 봐야 돼요. 모살님들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모살님들의 삶에서도 똑같은 환경이 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거리하고 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인정하는 걸로 어머니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하지만 진짜를 조금 다져보세요. 다져보십시오.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가 모살님들이 낳아주었기 때문에 아들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살인자예요. 에? 살인자이면은 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부르고 싶게 했던 마음도 있었겠죠. 그거는 진심으로 안에서 나오는 느낌이겠죠. 그런데 바깥에서 살인자지만 살인자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인자인데 아들이. 그런데 그 살인자라고 하는 걸 모살님이 스스로 혼자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살님들의 마음가짐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요. 살인자인지. 아무리만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접을 할 거예요? 살인자로 인정할 거예요? 아들로 할 확률이 많죠. 자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온 사방에서 유튜브에 다 들었어요. 뉴스에도 다 나와요. 살인자라고. 그러면 어머니 모습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겪어봐야 아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케이스는 아니지만 모살님들이 선택권을 해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차근차근 일들이. 그 안에서 이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그 안에는 유튜브로 아니면은 뉴스에 살인자라고 받았는 사람이 어머니가 인정을 해준다. 그 말이 바깥에서도 또 도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도 욕먹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걸 의식을 해가지고 그 바깥의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을 해가지고 어머니 행동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거 아들이 속대를 하겠다라고 할 때 어머니가 인정해 주잖아요. 뭐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있는데요. 관계는 있지만 그 관계 외에 이 아들이 속대를 해서 어떻게 살 거고 어떻게 뭐를 할 거고 그런 거 다 주고받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안에서. 그 다음에 아들이 어머니가 인정이라고 하는 게 해주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사랑을 한다. 원수되지 않다. 나의 생각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좋아할 거다. 라고 하는 마음도 이거 안에 갈려 있습니다. 더 따져보면은 이거 안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나의 생각을 내가 좋아한다. 내가 좋아하는 생각으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케이스입니다. 하나 그냥 예를 들었는 분이에요. 마지막에 따져보면은 뭐가 중요하다? 내가 원하는 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담진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살님들의 결정이 하나하나가 모살님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안 좋아하는 거는 안 되기를 원하지요.
그게 다른 말로 탐진치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놀고 있어요. 이 외에 다른 생각을 많이 안 해요. 그래도 어머니라고 하는 걸 왜 이걸 했냐면은 어머니는 사무량심, 우리 맨날 이야기하는 자비 희죠. 이게 부처님하고 가장 비슷한 느낌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살림들입니다. 아들, 딸들 생각할 때. 지금은 어머니, 아버지도 아들 죽일 때도 있죠. 그런 거는 가끔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세계는 없습니다만요. 그런데 이 말 잘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모살림들의 안에서 자비가 진짜 자비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이거 보장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보장하는 그림이 그냥 되는 것 뿐이에요. 어떨 때는 나는 사랑하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두 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려워하는 거는 좋게 되기를, 더 행복해지기를. 그게 사랑이에요. 이 보장지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 뿐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 조금만 속으면은 사랑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탐진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분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딱 조금만 한종의 차이입니다. 갈날 차이예요. 모살림들이 수행자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정도까지 이렇게 해왔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수행하고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이 과정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해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살림의 진짜 삶이에요. 이 공부는 다른 거 아니고 모살림들이 어려워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조금씩 쌓여가지고 문제거리가 돼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삶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 하나하나가 이런 식으로 보잔지에다가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지 않냐를 모살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쌓이는 게 조금씩 없어져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하나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보잔지를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잖아요. 쌓이는 거 없어져요. 그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20년 사시잖아요. 이 케이스가 지나가고 이 케이스 이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런 상황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쌓여가지고 우리 문제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문제 많은데 어려운데 이 시간이 너무너무 힘든데 라고 하는 말은 이런 스트레스가 하나하나 쌓여왔기 때문에 나의 마음대로 일어나는 게 있겠어요? 이 세계는 나의 마음대로 일어나는 것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입니다. 8코, 8가지 코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이게 세계예요. 세계. 이거 우리 안니비 설신이를 보잖아요. 이거 세계예요. 우리한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고요. 우리가 이걸 뭐로 우리가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하는 걸로 나누잖아요. 거기에 담진치고요. 이거 발고의 세계예요. 그냥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행동이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냥 세계예요. 법이에요, 법. 여름이 되면은 초록색으로 잎이 바뀌잖아요. 뭐 때문에 바뀌겠어요? 모살림들 원해서? 여름을 좋아해서? 아니잖아요. 해가 따뜻할 때 이거 갈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햇빛을 잘 받고 그름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안으로 넣어야 그 나무라고 하는 것도 생명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겨울에 못 하거든요.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파를 다 떨어뜨리게 하잖아요. 그 왜 할까 있어요? 모살림들이 겨울이 좋아해서? 아니에요. 예.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추워지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추워지는. 그 이후에 살아남으려면은 이파를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지 못해요. 이파는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나무들도 있잖아요. 그거는 거기에 버틸만 하는 요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유지되는 상황을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끔 행동이 되는 것뿐이에요.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거기에 세계예요. 이 세계예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으로 보고 느끼보고 우리 원하는 판단을 내리는 거거든요. 말씀이 잘 되죠? 저는 지금 그 말을 안 쓰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발만대장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전체 경전의 내용이 37 초도품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사념처. 그 다음에 네, 노력인데 정건이라고 했나요? 그 다음에 요 의죽. 그 다음에 5가지. 이거는 력. 5가지. 이거 건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건하고 이게 록입니다. 두 개 다 힘화되는 거 아닌 거. 이거는 신심, 사다, 위리어, 사티, 념, 사마디, 성정, 판야. 열었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위에 있는 여기에서 시작 단계잖아요. 이 7가지가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진다 라고 하는 말로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발정도입니다. 전도는 알지 않아요? 거기도 전진도 들어가고 정념도 들어가요. 지혜도 들어가요.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예요. 어디에 대한? 자기의 생각에 대한. 브레이크라고 해야 되나요? 네, 브레이크. 브레이크는 어디에서 만들어요? 이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존재, 발만대장경이 이걸로 딱 줄어지거든요. 그런데 브레이킹이라고 했잖아요. 브레이크. 이렇게 씁니까? 이렇게 씁니까? 어이. 네. 이렇게 놓고. 무슨 말인지 하여간 말이 되죠. 모살님들이 할 거 별로 없어요. 발만대장경 다 외우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발만대장경을 다 외우고 있어도 그 말은 다른 사람이 소 보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처님께서. 모살님들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모살님들의 삶에 하루하루 아이고 이것 때문에 머리 아프다.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프다. 이것 때문에 우울하다.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이해 하나 더 들을까요? 모살님들은 지금 영세로 보면은 시어머니나 장모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많죠. 확률적으로 아닐 분들도 있겠지만 며느리 와가지고 집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며느리 같이 사는 분들이 계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한국이니까.
그거 한국에 있는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금 결혼하시면은 바로 집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사를 하잖아요. 이유가 뭐 같대요? 이유가 다른 거 아니고 시아버님입니다. 시아버님이 문제가 되나요? 시아버님은 문제가 되는 나이가 한 75 정도 넘으면은 시아버님하고 못 살아요. 왜? 시아버님 아프니까. 삼시세끼를 줘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내용이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성 2명은 거의 같이 못 사신다. 거기 다들 공감을 한단 말입니다. 모살님들도 그 단계를 지나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거나 뭐 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모살님들의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어머님 같이 사신다면은 어떤 환경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좋은 관계? 뭐 0.001% 정도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99.9%가 이게 문제가 일어나요. 그 말은 모살님들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알게 모르게 모살님들이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모살님들이 배워왔는 그냥 생각하는 가정이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아들을 인정하는 거하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인정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아들의 요청을 받아주는 입장이잖아요. 요거는 반대로 되는 게요. 이거 며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맞죠? 며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존재를 인정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따져보시면은 밥을 아침에 모살님은 배고프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은 밥을 먹고 싶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25 정도 되는 며느리가 있는데 11시에 일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같이 사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모살님들께서도 11시에 예를 들어서 일어나신다. 그러면은 괜찮은 것 같죠? 안 괜찮아요. 환경은 비슷해요. 환경은 비슷해도 며느리는 뭐를 해야 되기를 어머니가 생각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나도 11시 일어났는데 같이 밥하든지 아니면은 해주든지 나는 바쁜데 11시까지 일어나서 12시에 일을 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목욕이라도 가야 된다. 그렇거든요. 모살님들이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모살님들이 이걸 해주겠습니까? 어렵게 해줘요. 어렵게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 나의 아들의 며느리니까. 그거는 뭐로 조장된다? 그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니까, 아들을 사랑하니까 며느리를 인정을 해준다. 그런데 모살님들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려우면서 나 힘들게 이걸 허락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은 뭐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모살님들이 원하는 생각이 있고 그 생각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쌓이면서도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터질 때까지. 진짜로. 이거는 모살님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터지는 일이 없이 견디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지나가면은 뭐가 생긴다? 암이 생겨요. 암에
90%의 원인이 뭐냐?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장소가 그러면은 장암이 생기느냐, 어디에 또 생기느냐, 머리에 생기느냐, 거기에 차이는 있어요. 왜? 이거 에너지 갖는 거잖아요. 이 스트레스 사이잖아요. 모사님들이 하여간 이 장소가 어떨 때 바뀔 때도 있어요. 여기 암이 있다가 다른 데 또 암이 생겼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말은 암이 생길 수 있는 비에 탁한 그 환경을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세포가 죽어가는 거거든요. 원하지 않은 행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밸런스가 무너지는 거예요, 몸만이. 그런데 그 주 원인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모사님들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20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모사님들이 행복한 환경을 기대하다가 아파요. 기대만 안 했으면은 아프지는 않아요. 잘 되죠, 전달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기대가 문제예요. 생각이 문제라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하나의 모살님들 똑같은 이 역할을 모살님들도 한단 말입니다. 모살님의 며느리한테는 모살님이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모살님들한테는 그 누군가가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는 시어머니한테 받는단 말이에요. 받고 며느리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며느리 아픈 거는 모살님 말씀처럼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했어요? 시어머니가 한 거예요? 당사자가 한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아프잖아요? 아플 이유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만드는 버티는 건디는 환경을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뭐 때문에 생긴다? 담진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담진치예요? 스스로의 담진치 때문에. 지금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연애 결혼을 해가지고 막 그냥 데리고 왔대요.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하여간 힘든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해오셨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는 뭐 환경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머니도 며느리가 더 생기죠. 아들들이 4명이나 있는데 제가 출가했지만 또 3명 있잖아요. 며느리 3명이에요. 혼자서 사시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사시잖아요. 혼자 사는 거 쉽겠습니까? 하루도 못 살아요. 스리랑카 지금 3개월 지날 때까지는 집도 거의 안 비거든요. 아무리도 있으면서 또 다른 사람 같이 있어요. 며느리들이 지금 같이 있단 말이에요. 쉽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일주일 지내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거 있거든요. 그 원하는 게 일어납니까? 계속? 안 일어나요. 근데 자기는 며느리 때 고생 많이 했는데 지금은 시어머니가 자기인데 또 며느리를 상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결혼을 한 22살인가 저를 낳았으니까 20대 정도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한 60 정도 되거든요. 이 세월 동안 하루하루 살아온 거잖아요. 살아오면서 시어머니하고 부딪히는 그 환경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언니 누나들, 시누이들. 똑같습니다. 모살님들이 생각만 돌려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스리랑카를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모살님들이 삶에 제사 가지고 제사밥을 누가 하고 돈을 누가 많이 내고 어머니 생신을 누가 챙기고 누가 돈 많이 주고 이야기 다 동하죠? 어디나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게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40년 지금 살아오시면서 하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라요? 스스로의 잘못일 수밖에 없어요. 왜? 바깥에는 뭐예요? 바깥에는 뭐예요? 나무 잎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환경이에요. 그거는 세계거든요. 사바세계예요. 사바세계가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고입니다. 고. 고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는 식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뿐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당연히 안 일어나는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40년을 하루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안 좋을 거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모살림들의 삶이 아닙니까? 거기 40년을 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아니잖아요. 모살림들이 하루하루 삶이었어요. 자다가 일어나면 하루가 지나가고 자다가 일어나면 하루가 지나가고 원래는 머리카락이 억수로 많았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지금은 많지 않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살림들도 마찬가지예요. 20년 전에 모살림들도 머리카락이 지금보다는 많았습니다. 저는 안 보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거 법이거든요. 모살림들이 머리카락 더 많아지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회장님은 조금 복이 많은 거라서, 복이 많은 거라서 그런데 이거 복입니다. 머리카락 가지고 오려고 해도 모살림이 억수로 그게 머리카락을 가지고 보시를 하든지 뭐라 했는데 다 무슨 말이냐? 다 자업이에요. 자기가 받는 겁니다. 모살림이 씻고 모살림이 받는 거예요. 조금만 조절이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으면. 왜? 이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도 그걸 조금 무사히 지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그걸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손에 쥐고 있냐 안 있냐예요. 이 브레이크가 뭐로 만들어진다? 사념초부터 이거 깊어지는 거기 때문에 같단 말입니다. 이 발전도 때문에 만들어지고 부처님의 전체 45년 동안 하신 가르침 이 말 밖에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도 모살님이 예쁘시네 해가지고 모살님한테 칭찬 받으려고 부처님이 한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모살님들 이거 옥수로 큰 기회예요. 모살님들이 진짜 잘 알아듣잖아요. 다들 잘 들리잖아요. 생각을 할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큰 일들이 신경이 너무 막 커가지고 신경 써야 되는 일들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복이 많은 거예요. 이 환경이 일어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태어나셨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큰 기회예요. 그런데 이게 말 막 하잖아요. 제가 1시간을 막 떠들잖아요. 그런데 모살님들이 한 번도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쓸모없어요. 아무 쓸모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할 만해요. 무슨 말이냐? 모살님들이 이 강의 하나를 가지고 하나를 추가하십시오. 하나를. 행동 하나를. 그때 지난번에 제가 미련사에서는 살 씻는 걸 알고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살 씻는 거. 살이라고 하는 발음이 잘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살 말고 먹는 살. 씻는 걸 살 씻을 때 모사님들이 뭐를 생각해요? 보통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진짜.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는 무슨 말인지 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살 씻을 때만 해도 그거 살 씻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은 예, 그러니까 살에 머물지 않다. 살 씻는 게 머물지 못하다. 그러면은 살 씻을 때만이라도 오늘 절에 가서 이런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살 씻을 때만이라도 지금 그 장소에서 겉에 모살님들 몸에서 몸이 겉에 거기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 몸 안에서 존재하시라고. 이 가르침 다 어디에서 경험을 한다? 모살님들이 몸 안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작게 보면은 130 되는 분들 없지? 없죠? 180 많이 지고 다들 이쪽에 정하는데 몸이 이 기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바깥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안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사님들 절에 옥령함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앉아서 공부한다. 이거는 그냥 학교예요. 그냥 배우는 것뿐이에요. 모사님들은 공부는 어디에서 한다요? 몸 가지고 있는 어디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모살님들한테는 또 미련사에서 이야기했는 거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하시고요. 모살님들 화장실 갈 때 하루에 한 번은 필수적으로 가잖아요. 잘 아시면서 하시라고. 아시면서 몸을 아시면서 느낌들을 아시면서 생각들을 아시면서 바깥에 나가잖아요. 데리고 오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은 몸 안으로 마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다 하시고요. 진짜로. 그래야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마땅한 거예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모살님들이 하루하루가 이 스트레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받는 이 스트레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일인데 그걸 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지나가는 시간이 돼요. 수행의 시간이 돼요. 그런 걸 하는 시간이 수행 시간이에요. 그 외에도 하루에 한 시간씩 앉아서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없죠? 있으면 좋은데 한 5분이라도 1시간 계속 쭉 앉아 있는 게 그렇게 진짜는 안 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그렇다 쳐도 5분씩 하루에 한 2번, 3번 주무시러 갔다가 그냥 누워서 눈을 감고 쫙 몸을 스캔을 하세요. 바디 스캔이라고 하는 거 그때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스캔하면서 호흡에다가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모살님들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 오늘 사였는 거 내일 가지 안 가지고 가는 거 돼요. 모레 가지 안 가지고 가는 거 돼요. 그러면은 20년 지나서 암이 스트레스 때문에는 안 생겨요. 모살님들이 40년, 50년 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100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몸은 모살님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처럼 살이 찐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몸을 걱정을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심리예요, 심리. 심리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으로 많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문제들이 많아집니다. 문제들이 많아져요. 그러면은 우울이라고 하는 거 봐요. 집에서 못 나가게 되고 사람들하고도 못 돌리고요. 왜? 마음에 안 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왜? 그러면은 굳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졌다라고 느낌이 안 나요. 나는 마땅하게 맞다. 라고만. 경험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을수록 경험은 많다. 그런데 거기에 맞는 말이다. 라고 하는 도장을 우리가 늘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 해줍니까? 100% 안 해줘요.
90%안 해준다 말 아니고 100%안 해줘요. 왜? 그 사람도 도장 타고 받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살림들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거.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모살림들을 안 인정해 줍니다. 앞으로 누구도, 거사님도 거사님들 다 계시죠? 거사님도 한테도 사람 받으려면은 거사님을 좋아하는 걸 인정을 해 주셔야 돼요, 모살림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런데 그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야 모살님들이 인정해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사람 받는 방식이에요. 인정을 해 줘야만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 뒤돌아오는 거예요. 고운 말 가야 가는 것처럼. 이게 본의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담진지 덩어리예요.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모살님들도 아라한이 될 때까지는 담진지하고 놀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인이 누구든 아들이든 딸이든 며느리든 남편이든 다 똑같은 담진지를 가지고 놀기 때문에 몸이라고 하는 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이 잘 되죠? 진짜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모살님들이 하루하루 앞으로 40년 사셔도 좋고 10년 사셔도 좋고 100년 더 살아도 좋고요. 행복할 때는. 그런데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하루도 못 살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살님들의 삶이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다른 거 아니고 모살님들이 그걸 진행할 때 행복하실 때 얼굴에 웃음이 안에서부터 장기로부터 올 때 웃음이 이빨 보일 때 말고 이빨 보이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빨이 없어도 웃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웃음이 안에 갈려 있을 때 모살님들이 불 짜고 우리 돌아가신 스님한테도 법문을 들은 거 되는 거예요. 그냥은 들은 거 안 돼요. 모살님들이 진행할 때 2500년 전에 부처님이 돌아가셔도 그 부처님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는 살아있는 불교를 진행하는 불자가 되는 거예요.